예, 오늘은 이적 23번째입니다.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만 이렇게 등장하는 치유 사역인데요. 문맥을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오늘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을 잡아야만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렇게 잘 볼 수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문맥은 누룩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이제 누룩이라는 건 그들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뭐였었죠? 그 율법을 눈에 보이는 대로 법조항으로 가르치는 거였었죠. 그래서 그거를 지키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벳세다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그 이후에 나오는 문맥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문맥으로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하에 태어나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죄인으로, 제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율법을 막 지키죠. 그렇죠? 그런 가르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상태가 뭔 상태예요? 맹인의 상태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고쳐져요. 그러면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맹인은 수차례 했습니다. 티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불투명한, 그죠? 못 보는. 왜 못 봐요? 뭐 시력이 나빠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뭐가 이렇게 뿌옇게 낑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온전하게 보지 못할 때 그걸 티플러스라고 하죠. 맹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손대시기를 구하죠. 그죠? 손대시다. 합토마이도 많이 했습니다. 뭐죠? 접붙임. 뭐 이렇게 뚝 꺾어가지고 다른 거에 딱 갖다 붙일 때, 합토마이라 그러죠. 이 합토마이는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불을 붙이다. 그죠? 불을 붙이다. 근데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건 뭐죠? 태우는 거죠. 뭘 태워요? 있으면 안 될 것들을 태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을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했다. 그거 뭡니까? 예수님, 이 사람 눈에 낑겨 있는 뭔지 모르는 그 뿌연 거, 그거 하나님에 대한 무질 거예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걸 태워달라라는 이야기겠죠. 맞죠?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를 건져내어서 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옮겨주는 것. 지금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문맥에서 보셔야 됩니다. 율법에서 앞에 본문이 뭐니까요? 누룩주의이죠. 율법에서 복음, 뒤에 본문이 뭐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복음, 그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 근데 눈에 보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화됐죠. 그럼 예수 자체가 뭐예요? 율법이란 이야기예요. 그를 뭘로? 그리스도, 진리로 봐야 되죠. 여기서 본다라는 이야기는 호라오, 깨닫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 보는 것, 이런 단어들이 총체적으로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손을 붙잡았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그렇죠?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여기서 마을이라는 게 코메라는 단어인데, 이 코메라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 이렇게 고착화되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거기는 그들만의 어떠한 그 공동체 있겠죠. 그들만의 가르침, 그들만의 문화 있겠죠. 이걸 코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서 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럼 이 코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예, 종교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겠죠.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침을 뱉으시며, 이거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보통 몰라요. 왜 이렇게 더럽게 하시는지. 그냥 그대로 받자고요. 그냥 예, 뭐 더럽든지 뭐 침의 능력이 있든지 그런 거 다 띄고 그냥 어떤 그 행위 자체로 보자고요. 자, 어디다 뱉으세요? 눈에 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했어요. 눈에 이렇게 침이 탁 붙었네. 근데 거기서 이 눈에 예수님이 침을 뱉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이 코메 속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이 맹인도. 그럼 지금 눈에 뭔가 뿌옇게 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뱉은 거예요. 실질적인 이 눈에 뱉은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옴마거든요. 옴마가 뭐냐면 광경이에요. 1차적 의미가, 사전에 대표적 의미가 광경이에요. 뭔가 보여지고 있는 것. 보는 기능 할 때 이 진짜 실질적인 눈 있죠? 이건 옵달모스라고 하는데 이 옵달모스를 쓰지 않고 뭐래요? 자, 25절 보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죠. 여기서 이 눈은 옵달모스예요. 진짜 이 눈이에요. 예, 진짜 이 눈. 근데 지금 23절에서 눈에 침을 뱉었다라고 했을 때 이 눈은 옵달모스가 아니라 옴마라고 해가지고 그가 보고 있는 그 광경,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 옵달모스를 가리고 있는 그 뿌연, 그 어떤 거. 예, 그거.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그걸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옴마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예수님이 거기다가 더럽게 침을 탁 뱉었어요. 아, 더럽다는 말 이제 그만 쓰고 이제 신성하게 침을 탁 뱉었습니다. 눈에 뱉은 게 아니라 그 눈이 보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침을 탁 신성스럽게 뱉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예. 그 얘기 이제 뭐 같으세요?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자, 보인다. 블레포. 이거를 그냥 이대로 보는 거예요. 이 사물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거를 블레포. 이거는 이렇게 블레포라는 단어는 그냥 외형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라색이다, 동그랗다, 뭐 이렇게 뭐 녹색 기둥이 있다. 그냥 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볼 때 그거를 블레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에페로타우라고 하는데 에피가 뭐뭐 아래예요. 그러니까 피조되어 있는 이 모든 세상 이걸 에피라고 하고 다음에 에로타우 육신적으로 구할 때,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사는 그 이 신앙 거기다가 침을 탁 뱉으시고 안수를 딱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이냐? 어떻게 보여? 예. 지금 뭐가 보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되셨죠? 예. 이 사람은 진짜 못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맹인이니까 진짜 못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탁 침을 뱉고 안수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네. 이렇게 못 보던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피조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야, 지금 이렇게 네가 보고 있는 이 피조물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니? 물으시는 거예요. 예. 되셨죠? 예. 자, 보겠습니다. 23절 정리해 보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을 아는가? 예수님 묻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 있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누구 알아먹으라고?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멀쩡한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거를 만드신 그 존재 목적 자체를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럼 이들이 다 뭐예요? 멀쩡히 눈 떠 있어도 영적으로 다 맹인이란 얘기예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자, 보이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났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이는 건데 이게 지금 또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났죠? 맞죠?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거에 있지 않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이거를 있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게 의미적으로 반영이 되어져서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를 나타내는 원래 기능을 하는데 이걸 못 보면 다 뭐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이 피조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을 탁 띄워주면서 뭐가 보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거가 존재하고 이거를 존재케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그죠? 그거를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못해. 못한다니까요. 이제 뒷부분 보시면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요거 그대로 보면서 여기 내가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보이는 소망이 뭐가 아니래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 그래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했어요. 여기서 주목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의 존재 목적. 이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요거 와 아름답다. 이걸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거의 존재 목적을 보면서 여기다가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여기다 소망을 대어시면 이것도 이제 귀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에피뚜미아 아래 거를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소유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꺾어서 이걸 죽이지 않겠죠. 그잖아요. 맞죠? 네. 근데 우리는 다 꺾죠. 마음에 들면. 그래서 반지도 하고 여기다 꽂아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자, 그럼 또 이렇게 또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또 막 길 가다가 뭐 코스모스 막 키는데 또 못 모르는 그 이제 딸내미가 엄마 코스모스 되게 이쁜데 딱 꺾으면 이제 거기다 또 막 뭐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왜 꺾어?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꺾어도 돼. 네, 꺾어도 된다니까요. 네. 딱 꺾어가지고 엄마한테 딱 주면서 엄마 이게 내 마음이야 하면 엄마 이제 뭘 보면 되는가? 꺾인 꽃을 보는 게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꺾인 꽃에 담겨져 있는 딸내미의 그 마음을 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때 그냥 이런 말씀 들었다고 그냥 그 꺾으면 안 되는 거야. 잘 분별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24절 볼게요. 쳐다보며 라고 돼 있어요. 쳐다보며 이르되 예수님이 물었어요. 눈을 딱 열어준 다음에 자, 여기 봐봐.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뭐예요? 아나블레포라 그래요. 아나가 뭐냐면 위의 것. 근데 저는 잘 보세요. 아나블레포 하면 그 위의 것, 탈공간적 위 그 묵시의 그 내용을 블레포 어떻게 육신으로 봅니까? 그거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사람이 아나블레포 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것에 자 보세요. 이것의 존재 목적인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이걸 봤는데 자 되게 웃겨집니다. 그럼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을 딱 띄워줘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데 제가 노봉희 집사님을 딱 봤어요. 노봉희 집사님을 딱 봤는데 노봉희 집사님의 존재 목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노봉희 집사님을 왜 창조하셨는지가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죠 이렇게. 맞죠?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아나블레포 이 사람의 존재 목적 그 하나님의 뜻 그걸 봤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피조되어져 있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걸 통해 뭘 봐요? 아나블레포 뭘 봐요? 나무. 근데 어떤 나무? 상수리 나무를 봤네? 상수리 나무가 뭐니까? 우상단지 묻는 곳. 우상단지 묻는 곳. 상수리 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딱 띄어졌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그 잘못된 가장.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살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기서 보나이다는 또 뭐냐면 이것도 A도 경험하다예요. 예, 경험하다. 예. 학원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든 우상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이 눈이 딱 뜨자마자 사람을 딱 봤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히 보는 게 아니라 즉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딱 뜨자마자 본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우상. 다 그냥 우상단지 섬기고 있는 자들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나블레프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설교가 딱 끝나고 이제 예배가 딱 끝나고 이제 그 교회 밖을 딱 나가면 이게 상수리 나무들이 막 걸어다니는 게 보여야 돼. 네. 상수리 나무들이 막 걸어다니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점집 앞에서. 그 중에 뭐가 있겠어요? 그 중에 그 중에 점집 앞에 가면 딱. 이제 교회 앞에서 또 우리만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또 막 이게 예배들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지 이상. 뭘로 보여야 돼요? 무화과 나무 뭐 이런 걸로 보여야지. 그러면 그죠? 또 이제 감람나무 이런 걸로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저주가 좀 들어가나? 저도 맞아서 붙여요. 예. 그죠?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렇게 구약에 보면 민족들이 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꾸 어떤 특정한 나무에 그렇게 많이 비유해요.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 그러잖아요. 감람. 그리고 또 두증인 나오거든요. 이단들이 잘 써먹는 거 있어요. 두증인이라고 해가지고 감람나무 두 그루 있는데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지라 그래.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나무에 많이 비교를 할까요? 그 나무마다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뭘 뜻한다? 우상을 묻어버려. 우상 묻는 곳. 우상 묻는 곳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느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시든지 그냥 하늘님으로 부르시든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여기서 불의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진리를 가로막았다는 이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 신성모독하는 자요! 막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겼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이잖아요.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딱 보면서 결국 누굴 찾으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란 얘기죠.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는데, 맞죠? 여기다가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들을 다 감춰놨어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으로 그걸 다 캐치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이걸 존재케 하는 그거, 하나님의 영광,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봐. 그죠? 안 봐요. 안 보는 거지, 못 보는 건지.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어떻게 됐대요? 허황해져서.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그게 근데 왜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거죠. 자체의 아름다움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자기 걸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무지죠. 특별히 어떤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실상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불멸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영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뭐라 그래요? 썩어져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분명히 이것들은 다 뭘 갖고 있다고 했었어요?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특성을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것 자체를 가지고 다 뭐예요? 하나님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성황당도 있고 큰 나무에다가 그냥 뭐 천대기 춘치 감아가지고 막 거기다가 뭐 소음 불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막 이 달의 토끼신한테도 막 빌고, 그죠? 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뭘 예배한대요?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은 누굴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 여기서 나와야지. 옵달모스. 예. 그 눈이 보던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침뱉으심과 안수하심으로 없앴어요. 없앴더니 사람들의 실체가 폭로됐죠. 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다 우상으로 섬기더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셔야 돼요? 진짜 이는 고치셔야 되죠? 그죠? 이에 그 눈, 옵달모스, 첫째, 대표적 의미가 진짜 눈입니다. 자, 근데 이 우리의 눈은 어떠냐면, 우리의 눈이라는 게, 이렇게 요거를 있는 그 사실대로 보면 좋겠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인간은 참 희한합니다. 인간의 이 옵달모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이 모습을 딱 보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다 투영해서 봐. 네. 다 투영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호수를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예. 당신의 눈이 무슨 사슴 눈말 같아요. 그 여자가 그럼 그 남자가 사슴인가? 아니죠. 맞죠? 네. 사슴의 눈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깨끗한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러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이라는 게 그냥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항상 내 바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환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입신이라는 것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환상 보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 환상이 거반 대부분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아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중에서 100이면 8, 90이 다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그리고 더 그래도 8, 90은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맞아요. 그리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보는 것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는 것이요. 이게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보지 않았던 것들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거의 맞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가 보는 것들이 내가 그걸 보기 전에 이미 내가 들었거나 봤거나 경험했거나 생각했거나 이런 것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투영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환상 같은 거 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천만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봤다,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그거를 왜 봤지?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셨지?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건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는 건가? 일단 이거부터 의심하세요.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아셨죠? 의심하고 들어가도 저 위에 계신 분께서 왜 의심해?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되셨죠? 항상 의심부터 하세요. 의심이라는 말이 조금 거북하시면 점검하시라고요. 됐죠?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투영해서 그렇게 봐놓고서 마치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그죠? 이런 건지 점검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얄팍함까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보고 싶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부여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환상 얘기들, 이런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뭐 갔다 이런 분들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거기 부럽다, 나도 가고 싶네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가졌는지 그 엑기스 그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없으면 만약에 그게 없이 그냥 장황하게 자기가 본 것만 쭉 설명한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에이, 뻥이야. 거짓말. 그러니까 침 뱉으시면 됩니다. 이러고 그러다 뺨 맞으면 말씀대로 행하다가 그 뭐 고난을 받은 거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묘하겠죠?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알고 특별히 내 안에 또 성령이 있어서 이 말씀들을 진리로 복음으로 다 깨달으시면요 솔직히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다니까요. 나 혼자서 상상하는 것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왜? 내가 상상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니까? 내 마음의 바램들일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바램들. 그 내 마음의 바램과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상충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충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또 이 썩어져가는 이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었네? 이렇게 분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릴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으면요 버릴 게 없다니까요. 육신의 것인데 영의 것은 당연히 중요할 거고 심지어는 그 소위 말하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버릴 게 아니라니까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이 되어지면은요 일단 그 개념이 그 영적 위계 질서가 분명하게 서겠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죠.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도 있겠죠. 맞죠? 근데 그게 나한테 막 역사를 하고 있어. 그래 날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성령 충만해도 마귀 역사, 귀신 역사 합니다. 되셨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또 성령이 또 이렇게 나가셨어. 또 이렇게 어디로 가셨나? 자꾸 이러시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아니 성령을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세요. 어디 나가셔? 여기가 아닌가? 그러고서 뭐 딴 데로 가시나? 뭐 나폴레옹도 아니고 한번 오신 성령은 결코 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율배반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집을 너의 삶 속에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하셨는데 내가 뭘 한다고 나 때문에 기분 나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라지셔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가신다고? 안 그러세요. 차라리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보수하시겠지. 그죠? 예. 청소를 하시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집이 더러워졌어. 그럼 이사 가세요? 그 집 버리고 뭐 딴 데로 가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뭐 하세요?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집 다시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좀 더러워졌다고 내 속과 겉이 더러워졌다고 하나님께서 날 버리고 딴 데로 가신다고요? 가능하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등기부가 많이 계시니까 여기도 집이고 여기도 집이니까 네. 성령 충만해도 귀신 역사, 마귀 역사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 마귀의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봐요. 그걸 애써 뭐 쫓아낸다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내가 그 사단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게 되었으면, 보는 그 순간 그 사단은 없어져요. 왜? 할 일 다 했으니까. 성도에게 사단 역사는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럼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통증이 생기죠. 여러분 통증이 나쁜 거예요? 천만에요. 통증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여러분 통증이 없어 봐요. 내가 어디 아픈지도 모르죠. 그리고 막 살아. 그래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통증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거기가 지금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고쳐라 해요. 안 좋아. 안 좋아. 시작사고 초증은 그냥 내가 치료하려. 여러분 이제 코감기 걸렸어요? 코감기 걸리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콧구멍 뚫어야 돼요. 콧물이 계속 나잖아요. 콧물이 왜 계속 납니까? 콧물이 안에 있어서 콧물은 어디 있니? 거기 있니? 나쁜 거 들어오지 말고.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로 올 때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코로 들어와서 결국 어디로 가요? 코하고 폐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될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와가지고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죠. 맞죠? 그게 들어와서 이게 폐를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이 폐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을 해요. 그럼 뭐래요? 코로 들어왔으니까 폐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콧물로 나오는 거예요. 콧물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코를 씻어내요. 코에 붙어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을 콧물이 씻어낸다니까요. 근데 그 이제 코가 이렇게 차는 거는 되게 통증이잖아요. 맞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몸이 건강한데 원치 않게 뭐가 병이 오면.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잖아요. 맞죠?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내 몸이 건강하고 왔지만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럼 거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근리 안 좋은 것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이 뭐 하라는 거예요? 야, 거기 지금 약해졌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통증을 막 이렇게 막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하게 만들어. 그래서 뭐라는 얘기예요? 그걸 빨리 고치라는 얘기잖아요. 사단 역사,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려지는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또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 안 계신다니까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나한테 사단을 통증을 보내야 돼요. 너 지금 거기 약해지고 있다니까. 정신 통증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이 왔다라는 건 이미 뭐란 얘기입니까? 약해진 곳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빨리 알아먹고 거기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치료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더 이상 사단마귀 귀신 역사는 없어지겠죠. 근데 낫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아직 건강해지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무턱대고 뭘 하죠? 귀신부터 쫓아내네. 있잖아요. 막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 하면은 막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뭐예요? 귀신부터 쫓아내. 그 귀신부터 쫓아내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아직 약해 있어요. 병 들어 있다니까. 여기가 안 고쳐졌는데 어떻게 거기다 귀신을 내쫓으면 어떡해요?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교회조차도. 그러니까 뽑아내면 또 뭐 어때요? 또 들어와. 또 들어가죠? 이번에는 어떻게? 7마리. 7마리 들어간다니까요? 왜? 한 마리 들어갔다 쫓겨났으니까 7마리가 들어가서. 한 마리 들어갔다 쫓겨나서 7마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 여기 진짜 아픈 곳이야. 여기 빨리 고쳐야 돼. 그 사인인 거예요. 7마리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 마리 들어가 봐요. 또 뭐가 되겠습니까? 또 쉽게 쫓아내겠죠? 맞죠? 근데 7마리 들어갔어. 진짜 안 나가. 진짜 안 나간다고. 그 얘기 뭐겠습니까? 여기 진짜 아픈 거야. 심각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신 내쫓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만병통치약인 신구약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네. 그래놓고 무엇해요? 그냥 뒤따 나서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줬다 깨어나도 귀신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귀신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만 만나면 귀신이 나가죠? 예수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귀신들을 알아먹는다니까요. 자기를 보낸 게 누군지. 그죠? 그래서 자기를 보낸 분이 왔으니까 그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해지는 거죠. 좀 딴 얘기 했는데. 자, 이에 그 눈, 옵달모스에 다시 무엇 하세요? 안수하시죠? 뭐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의 능력이 반만 들어갔다. 예,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해가지고 완전히 치유했다. 뭐 이렇게 또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예. 뭐 영적으로 치료했다, 육적으로 치료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면 그게 뭐예요?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돼 있죠. 이건 디아블로포예요. 디아블레포. 디아는 뭐냐면 뭐뭐를 통해서 블레포 보다예요. 이걸 그대로 보다. 예. 아까는 그 옷마에다가 탁 뱉어가지고 이 사람 눈이 딱 떠졌잖아요. 이 사람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실체를 없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눈으로 이 옵달모스로 딱 봤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람들이 뭘로 살고 있는지가 보인 거죠. 맞죠? 예. 근데 그게 다 뭐란 얘기입니까? 그게 다 허상을 쫓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실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다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옵달모스에다가 다시 안수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거죠. 가리고 있던 거를 벗겨냈어요. 예, 벗겨냈어요. 눈이 딱 떠졌는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상수리나무처럼 보여요? 근데 그 상수리나무처럼 보인다라는 게 뭡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반만 행하셨다가 나머지 반 해가지고 고치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고쳤다, 육적으로 고쳤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보더니 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주목해서 딱 봐요. 주목하다. 디아블레포.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디아. 뭐뭐를 통해서 보다. 예수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를 통해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예수라는 필터를 딱, 예수라는 안경을 딱 놓고 이걸 딱 보게 되어지면, 아, 모든 사람은 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나아서, 됐죠?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하파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절대적이 뭡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죠? 그렇잖아요. 네. 항상 그건 거야. 항상 그건 거. 상대적인 건 뭐니까요.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건 안 바뀌어.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을 그걸로 어떻게 해요? 밝히 텔라우고스라고 해가지고 텔로스 끝, 예, 끝 목적 결과 이런 겁니다. 다음에 아우게 광채 해가지고 뭐예요? 모든 것을 밝히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존재의 그 목적, 예, 존재의 그 목적을 어떻게 해요? 보는지라 엠블레포라 그래요. 이제는 뭐예요? 이게 2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옵달모스에다 딱 안수를 했더니 이제 그가 뭐래요? 예수를 통해서 보죠. 예수를 통해서 본다는 얘기는 예수를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걸 딱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낫죠? 주목하여 보더니 나았잖아요. 나아서 이제 뭐래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보는지라는 엔블레포네. N이 뭐냐면 뭐뭐 안에서예요. 아까는 뭐였는데? 예수가 자기 바깥에 있었어. 근데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따지면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들어온 예수는 뭐가 되죠?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뒷본문이 뭐가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 나오는 거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렇게. 예. 자, 다시 한번 25절 정리해 드릴게요. 쭉 정리할게요. 맹인이 있어요. 이 맹인의 실체는 뭐죠? 뭔가 가려져 있는 겁니다. 맞죠? 뭔가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침 뱉어서 없애십니다. 그럼 눈이 딱 떠져요. 눈이 딱 떠졌는데 아직 예수가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뭐래요?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요? 상수리 나무. 그죠? 사람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것들을 잡으며 살고 있어요. 그렇게 눈이 뜬 거예요. 옵달모스가. 예. 눈이 떠졌지만 여전히 뭐예요? 손에 잡을 수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고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옵달모스에다가 뭐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딱 했더니 이 존재하는 이 목적이 이제 뭘로 보여요? 예수를 통해서 본다니까요. 그럼 이거 존재하는 목적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맞죠? 이걸 깨달아 먹었다고. 나았대니까 깨달아 먹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딱 보니까 깨달아졌어. 깨달아졌어요. 그럼 이제 이 깨달아지면 그게 뭐예요? 내 바깥에 있던 예수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다 뭐예요? 예수가 물으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5절 정리할게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바로 보기. 그럼 이게 이제 뭐죠? 믿음이죠. 믿음은 뭐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밑줄 근대만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한테 갈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도마한테 하는 빌립한테 하는 말씀이시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유명한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예수는 밑줄 치고 보면 볼게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어떻게 됐대요? 창조됐대요. 네. 아까 예수를 통해서 봤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죠.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럼 이게 디아블레포. 그래서 예수로 살아야지 하면 이제 뭐 엠블레포 되는 거죠. 자, 다 그로 말미암아 다 그로 말미암고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서 창조됐어요. 그에게서 창조되어졌다. 디아블레포 이렇게 돼요. 디아블레포 예수로 봐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럼 뭐예요? 엠블레포 그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밑줄 친 근본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 지금이에요. 지금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집으로, 집 오이코스입니다. 교회를 상징하죠.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임. 뭐 하세요? 보내시며 아포스텔로죠. 아포스텔로. 이건 이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면 이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보낼 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왜? 이 마을은 뭐니까? 이상한 세계관 속에서 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가르침, 그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공동체잖아요. 글리 다시 가면 안 되잖아요. 고침받았는데 뭐하러 글리 가요? 그렇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야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고침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그의 그래서 하면 가족을 가족 구원에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가족 구원하니까 또 내 남편, 내 엄마, 내 아빠, 내 아내, 내 자식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건 뭐죠? 창세전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질 자들까지 포함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물과 물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군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있죠? 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죠. 맞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아, 그거 말고 내가 가르치는 거, 그 진리, 그 복음 전에 또 그래서 잘 간직하게 해, 생명으로 갖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막 옥상에서 지붕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네. 지붕에서 막 기도하고 있더니 그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뭐 온갖 이 더럽고 부정한 벌레들이 가득 있었어요. 위에서부터 소리가 나죠. 뭐라 먹으라고. 예. 근데 또 뭐예요? 여전히 바리새인의 누룩이 남겨져 있는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율법 어렵니까? 근데 3번 그리죠. 그리고 3번 그리고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와요? 그 누구죠? 누구네 집에 가는 거죠? 시몬이 집에 가는 거지. 누구네 집에서? 저기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다 입에서 생각보다 많았어.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예. 고넬료도 똑같은 걸 봤어요. 베드로가 니네 집에 와서 복음 전할 거야. 이거.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해서 보냈잖아요. 딱 그 사람이 이제 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에도 왜 필요부터 6입니까? 사랑. 진리를 담을 그릇이 준비됐다고요. 왜 6은 뭐니까? 비진리니까. 근데 비진리는 진리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뭐요? 진리를 담을 그릇이에요. 형제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러면 뭐가 돼요? 6이 비진리, 진리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거기 누구까지 포함돼요? 베드로죠. 그럼 뭐예요? 7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뭘 갖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 갖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6에다가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그 7, 그 베드로가 쏙 들어가면 이제 뭐가 오겠습니까? 구원, 팔, 안식 이게 오겠죠? 이렇게 성령 충만 이게 오겠죠? 예.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기도할 때 뭐 하세요? 그 3번 포대기 내리시는 겁니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여기 선물 뭐겠습니까? 성령이죠.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교만하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막으려고 합니다.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게 하는 뭘 주셨대요? 회개를 주셨도다. 자, 오늘 본문 자체가 다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맹인한테는 다 회개의 역사죠. 근데 이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는 또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요. 그래서 막 죄수들이 막 도망갔는데 뭐예요? 바울하고 신라는 안 도망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뭐예요? 바울하고 서로 아니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또 바울이 또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를 믿죠. 그래서 이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과 신라를. 자, 오늘 본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뭘 보고 있어요? 그죠? 뭘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뭘 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기다 뭐 하십니까? 침 뱉습니다. 침을 딱 뱉어요. 그럼 이거 쭉 없어져요? 맞죠? 침이 쭉 없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뭐가 보여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보여요. 옵달모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예수님 뭐 하세요? 안수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 존재가 이거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어지죠. 자, 예수를 통해서 딱 봤습니다. 아, 이게 존재하는 목적이 이거네? 그럼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럼 성령을 통하여서 날 보겠죠? 맞죠? 날 보게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바뀌어지겠죠. 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한테 가르쳐준 거 그거? 전하며 사는 거. 또 그거 지키면서 사는 거. 이거란 말이죠. 단순히 그냥 오늘 맹인이 고쳐지는 거?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못 보는 사람도 뭐 고쳐주네. 9번에 걸쳐서 고쳤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 뭘 보고 있느냐? 예? 뭘 보고 있느냐? 없어요. 왜 보고 싶었는데? 내 마음의 실체? 없어요. 그럼 이제 뭐? 예수를 통해서 보고 예수 안에서 보고 누구를? 나를. 누구를? 하나님을. 뭐를?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되죠. 그럼 한때 많이 말씀드렸던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뭘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던 자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던 자가 자기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